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본문 말씀 중심에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 주님 밖에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빠짐없이 누리는 복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17권, 도합 66권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서 모든 성경이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 사람의 쥐에 따라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은 그 쥐의 권위가 있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에게 권위를 더 많이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똑같지만. 그리고 요한복음 가운데서도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더 권위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소중하지만.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은 참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나와 예수님과 관계를 정밀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은 농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시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 우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요,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된 사람이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가꾸시는 농부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포도나무 주인은, 이 가지의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 인정 안 되면 신앙 성장 못합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주권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이 아름다운 설정이 안 되면 신앙 성장 어렵습니다.
다 내 것이야, 아직도 내 것이야, 이러면 안 되는 것이.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다. 열매 안 맺으면 잘라버린다.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어서 열매를 맺어야지, 안 맺으면 잘라버린다 라고 말씀했어요. 왜 잘라버립니까? 왜 열매 맺지 못합니까? 그 나무가, 가지가 꺾였다든지, 혹은 진딧물이 잔뜩 생겨가지고 영양소를 다 빨아가지고 도무지 가치가 없어. 열매, 그러면 그때는 주인이 꼭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돌보신다, 수영을 잡아주고 전지도 해주고 더 열매 맺도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이 공급되어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이 가지가 평상시에는 사례는 같지만은 싹이 안 나고, 그러면 이거는 죽은 가지이기 때문에 주인이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다 연합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많이 열매를 맺음으로 더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잘 가꿔주시는 아름다운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붙어,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자기에게 붙어있는 가지를 향하여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깨끗해졌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미 말씀에 계시한 대로 나를 구주로 믿어 영접한 사람은 의롭다 칭하셔서, 의롭다 칭해 주셔서, 의롭다 칭해 주셔서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이거 4절입니다. 이런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이런 말씀이 수차례 나와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말은 주님과 연합하라, 하나가 되라, 주님과 함께하라 라는 뜻입니다. 연합, 하나,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함께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2021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영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지혜의 영이 오셨습니다. 눈으로 보이셨던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 영 못 보잖아요. 영이 오신 겁니다. 영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어디 계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성령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예수의 영이 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이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니, 지금 승천하실 분인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승천하셔버렸어요.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부도납니까? 아니요. 부도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누군가와 동행하셨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구약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는 부자 관계가 아니에요. 공적 관계예요. 왕과 백성, 공적 관계예요. 그러면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신약은 공적 관계는 사적 관계예요. 왜? 각자가 하나님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김용 장로님 세 아들과 장로님과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지. 맞아요, 안 맞아요? 사적 관계. 더 친근해진 거예요. 더 친근해진 거예요. 더 끈끈해진 거예요. 끈끈해졌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동행. 여러분, 창세기 5장 22절 보면 에녹이 무드슬 날 낳은 후에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동행은 한 사람 이상이 두 사람 이상이 같이 있는 것이고 가는 것이고 그게 동행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를 향하여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공적 관계에서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적 관계에서는 동행 대신 함께라는 단어를 씁니다. 함께.
연합, 함께. 그러니까 이 연합, 함께가 뭐 둘이서도 함께지요. 그러니까 사과 하나 함께 쓰면 함께는 있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둘이에요. 그러나 이 함께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연합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뭐냐면 물 한 컵과 물 한 컵을 더 큰 컵에다 담았어요. 그러면 두 컵입니까? 하나. 이 연합, 이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가끔 찬송가도 뭐 다 신학 공부하신 분들이 기도의 영감마다 다 작사했겠지만은 너로 가사를 좀 뭐 단어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보다는 주 예수와 함께하니. 함께라는 의미를 알면 동행보다 함께가 더 좋잖아요. 함께가 더 좋아요. 이렇게 이제는 공적 관계, 사적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적 관계는요, 나와 사적 관계를 맺은 사람이 다 찰떡이를 바라는 것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면 안 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사적 관계가 찰떡이를 바라는 것은 그건 치졸한 사람은 치사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니 찰떡이를 바라는 건, 여러분 농부지 않습니까? 농부. 제가 그 농업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농업계 나면 공부할 때 이로 학교 다니기 때문에 내 별명이 뭐냐면 파머리 임시였어요. 농부 임시였습니다. 내 이름이 농부 임시였어요. 내 별명이. 그래서 지금 농부 임시를 안 써요. 농부가 아니니까. 이 농부에게는요, 특별히 뭐 축사하면서 모르겠지만 씨앗을 심어서 곡식을 거두는 분들은요, 씨앗에 대한 열매에 대한 애착이 대단합니다. 좋은 씨, 그야말로 좋은 씨. 내가 좋은 씨를 안 먹는다. 가장 좋은 것, 그 좋은 씨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그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두어요. 그러니까 좋은 씨, 좋은 열매에 대한 애착이 굉장해요. 왜? 씨에 대한 애착이. 이처럼 최상품을 심으려고 하듯이 아버지는 아들에 대하여, 손자에 대하여 큰 애착이 더 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되어보세요. 김장로는 할아버지 되어봐요. 미안하지만 세 아들보다 그 손자에게 애착이 더 있어. 왜? 내 자손이. 이처럼 하나님도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는 하나 된 우리에게는 생명의 씨가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애착을 갖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래요. 참 포도나무. 그러면 거짓 포도나무 있단 말이에요. 들포도 있는데 예수님 들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란, 참이란 여기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따라합시다. 참, 진리. 그래도 옛날에 참 예수 교회 뭐 그런 교회도 있어요. 참 예수 교회. 여러분, 참이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나무라는 거예요. 진리의 나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어야 끊기지 않아야, 진리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진리와 분리되지 않아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진리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떠나가지고는 도무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100% 불가능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농부가 재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밖에 버려버리면, 말이면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분리면 안 된다.
주님과 분리되집니다. 여러분 분리수가 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절대 분리되지 않아야 돼요. 세상과는 분리되어도, 죄와는 분리되어도 예수님과는 끈끈하게 연합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힘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윤리로도, 어떤 재력으로도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만이 그분의 진리 대신 그분의 수역을 공급받아요. 싹이 나고 잎이 크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나도 함께 할게. 너희 안에 있을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던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라. 너 스스로 열매를 못 맺어. 스스로 구원의 열매를 못 맺어. 스스로 열매를 못 맺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참 나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지금 뜻대로 살 수 없다. 죄를 이길 수 없다. 열매를 못 맺는다. 막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지 않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났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의 것, 내세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육의 것 다 주식으로 작정하셨어요. 예수 떠나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밖에 버림받지 않아.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구하는 들 응답돼. 너희 안에 기쁨이 있어. 내 제자가 돼.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 사랑 안에 거해 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애절하게 내 안에 거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뭔가? 어떤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무엇이 거하는 것인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이제 이미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이 내 안에 오시냐. 영접하면 마음을 열어라. 내가 내 안에 들어가게 해서 내가 너를 먹겠다고 하셔.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셔요. 그럼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이 거하는 것인가? 첫째,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끊임없이 영적 교제를 갖는 거예요. 영적 교제를 계속 갖는 거예요. 영적 교제를 가져요. 영적 교제가 끊기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사귐, 친밀한 교감, 마음을 주고받음, 사랑을 주고받음,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 계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루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런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말씀 들을 때 죄를 깨달아져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요, 내 내면이 깨끗해져요. 거룩한 삶이 가능해져요. 말씀으로 일하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다.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 찔러 쪼갠다. 생각까지 다 감찰하신다. 말씀으로 일하시면 돼.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닫아버리고는, 말씀을 외면하고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나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슴을 알고 내게 뭘 원하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인격적으로 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소설책같이 뭐 이러지 않기를.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지금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 내게 주신 명령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이것이 바로 주님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또 하나 영적 교제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통해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받아봅시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바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우리 주님과 대화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끊기는데 교제가 됩니까? 교제할 때 대화가 빈번하잖아요. 더 말하고 더 알고 싶고 더 묻고 싶고 더 대답하고 싶고 또 같이 있고 싶고 막 이거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을 알게 되고 내 사정도 토로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알게 되고 주의 마음도 알게 되고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도 통해서 영적 교제를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 교제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금년표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 아닌가? 이 말씀과 기도, 말씀 한 장도 안 읽고 기도 생활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신령한 영적 공급이 신령한 영적 영역이 공급이 안 돼요. 신령한 지력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공급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신령한 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늘에서 음성으로 그냥 여기다 물건 딱 던져준 것이 아니에요. 벼락치듯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점점 영적으로 생명은 고사되고 말라 삐뚤어지고 결국 꺾이고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마귀는 이 마귀는 알아요. 뭘요?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하는데 요소가 뭔가를 알아요.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통로 요소를 알아요. 방편을 알아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기 싫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말씀 보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주신 마음에 그 마음 누가 준 마음 마귀가 준 마음이 말씀 보고 싶지 않은 마음 말씀 못 보게 하고 말씀 듣기 싫어하고 심지어 예배 시간까지 졸게 만들고 말씀 못 들게 만들고 기도하기 싫어하게 피곤하게 만들고 잠녀 오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왜? 그리고 육체의 요구만 막 따라 살아가도록 피곤하던 육체의 요구만 쫓아가도록 만들어.
신령한 영적 교제 통해서 신령한 영적 은혜가 공급되는 것을 싫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과 계속해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 교제를 계속 나누면 인생의 생명력이 나에게 계속 신령한 은혜가 공급돼요. 신령한 은혜가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돼요. 공급이 되면 내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께 기쁨 내야지 라고 하는 거룩한 욕망이 내 안에 생겨요. 신령한 영적 교제를 계속 이루어가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루어가면 영적 은혜가 공급이 되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한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심, 욕망, 이 욕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욕망을 어떻게 하냐? 실천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가장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영적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신령한 영적 은혜가 공급 안 되니까 거룩한 욕망이 없어. 육체 욕망만 가득해. 썩을 육체 욕망만 다 갖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하고, 놓고 갈까 다 쓰지 못.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데 못 쓰고 갈 사람 수없이 많아. 이게 너 욕심에 가득해. 그러나 거룩한 은혜가 계속 공급이 되면, 신령한 영적 조제 통해서 공급되면 내게 은혜 주신 주님을 기쁘게 해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나는 뭘로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갖게 돼. 그러면 이 마음이 커가면 순종으로 드러나. 순종하면 열매가 맺어져.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뭐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거룩한 의로움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이치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미 또 회개해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받았으니까 그 깨끗함을, 이 거룩함과 깨끗함을 유지해가는 것, 의로움과 깨끗함을 유지해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결한 삶이 가능해요. 자, 보세요. 이 원리를 잘 들어보세요. 야,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합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합니다. 이제 그런데 마귀가 죄를 짓게 하면요, 이 죄가 싫지 않아. 마귀는 죄를 싫지 않게 만들어요. 처음에 바로 짓게 해야 되니까. 제가 은근히 죄가 싫지 않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을 은근히 주어요. 그 죄를 멀리하지, 죄 지을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멀리하지 않게 해요. 경계심을 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은근히 죄를 살짝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있도록 기쁨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재밌네. 계속해서 죄를 멀리하지 않아. 이거 뭐요? 이거는 마귀가 섞였기 때문이에요. 마귀에 속한 사람은 죄를 끊어버릴 수 없어. 마귀에 속한 사람은 죄를 멀리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 사람은 죄를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죄를 결코 좋아하지 않아. 멀리합니다. 싫어합니다. 혹은 실수로 잠깐 넘어졌다 할지라도 빨리
빨리 일어납니다. 빨리 돌아섭니다.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의로움과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단지 예배당만 출입하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과 연합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연합에 대해 신령한 생명을 위한 영적 생명을 위한 여러분, 영적 생명을 위한 필요한 은혜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 은혜가 공급에 대해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도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목욕탕 생각이 났어요. 가끔 미래 목욕탕을 가게 되면 우리가 나와서 박원식 선생님을 만나요. 이분은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공수 특전사 출신입니다. 여러분 알모 안 보셨죠? 대단합니다. 겉은 얼굴이 좀 까벅잡잡하지만은 대단합니다. 막 근육질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나한테 그래요. 오시면 뜨거운 물, 찬물 막 그러더니, 목사님, 이렇게 7번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찬물 한번 들어갔다 오지 마시고 뜨거운 물에서 땀을 쭉 뺐다가 찬물에 들어가서 몸을 아주 차갑게 만들어서 또 더운 물, 찬물 7번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하고 합니다. 목욕탕에 갈 때마다. 그러면 내가 느낍니다. 내가 더운 물 속에 있다, 내가 느껴. 찬물 속에 내가 참을 수 있다 느낍니다. 야, 이러듯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밖에 있는 것 느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방 안에 있는 거, 방 밖에 있는 거 느끼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안 느낍니까? 이러듯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가 느껴요. 느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의 사랑도 느껴요. 그분의 위로도 느껴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함도 느껴요. 그분이 나를 용서함도 느껴요. 나를 만지심도 느껴요. 나를 품어주심도 느껴요. 그분의 붙드심도 느껴요. 손길도 느껴요. 그분의 숨결도 느껴요.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런 느낌이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느낌, 나를 만지시는 느낌, 위로하시는 느낌이 없어. 주님 안에 거워보세요. 너를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주님 오셔서 품에 안아주신 느낌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함을 느끼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교제를 유지하며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 주님과 연합에 살아갈 때 신령한 은혜는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열매가 나타나고 내 삶도 보람 있고 후대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르니까 자신에게만 집중해 살아갑니다. 내 가족, 나 위해서 나를 섬기면서 아주 내 자존심 지키고 내 건강 지키고 막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소개받아 믿어 구원받았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네. 이때 변화가 생겨. 무슨 변화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님을 기쁘게 드려야지. 기쁘게 드려야지. 이런 거룩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위해 살아볼까? 하나님 위해 살아볼까?
하나님에 써볼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걸 사용해볼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요, 이미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때부터 사랑하는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그 예수님이 살아가실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예배 안 드리고 살아가시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린다, 기도 안 한다 살아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살아가실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 야, 이거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지지가 드러나고 열매가 가득히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남은 생에 주님과 정말 아름다운 연합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항상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실은 영적 교제를 계속 이루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잘 유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이 주시는 진액을 공급받아 아름다운 열매 가득히 맺혀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는 보람이요 수많은 사람을 덕을 끼치는 복된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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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